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셔서 날마다 날마다 곧 얻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로 47절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살폈었죠. 자, 이제 이방 교회 중에 하나님이 쓰신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방의 그들의 생각을 깨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가장 복된 거죠. 아멘. 회사에 내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 회사에서 쓰임받는 거 그것도 이 땅에서는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런 일들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 교회 반석교회가 쓰임받는다. 이건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정말 큰 복이죠. 아멘. 안디옥 교회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거예요. 알고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비로소 이제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 그러면 22절부터 24절 보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럼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어요. 바나바로 인하여서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자, 교회의 부흥은 또 이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교회를 잘 이제 목양하며 성장을 시켰죠. 그랬더니 24절 결과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에 어쨌다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일단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이 착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좀 살펴야 되겠지만 일단 바나바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무리가 더하여졌는데 이제 25절 26절에 또한 이제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쓰임 받는 걸 보게 되는데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와서 1년 동안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 신약 성경 여기 유일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가 탄생한 거. 사람들이 얘들은 뭐 유대교라든가 다른 종교가 아닌 이게 예수교, 예수에 속한 자들, 예수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이제 하나의 형태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으로부터 이제 교회로 이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밟히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제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세계 역사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신약에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전초기지가 됐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이룬 교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하다가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정리할 때 어제 정리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살아온 삶에 굴곡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 참 힘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사를 어떤 기준으로 정말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살아오는 많은 살면서 만나는 그 일로 인하여 얼마만큼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더 가까이 갔다면 그건 복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고난의 방법으로 나를 복 주신 거죠.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뿐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그래요, 많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많은 걸 이루었다 해도 지옥 간다면 영원히 불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안 가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럼 당신 지옥 가시오 그러면 막 열래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아니 천국도 지옥도 없다며. 나는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고, 그럼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는 지옥 가라니까. 그래도 막 싫어옵디다. 가서 한번 해보시오. 매일시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 그러면 안 믿어. 그럼 지옥 가시오. 그러면요, 혹시 그 동태 사갖고 가다가 던져볼란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그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멸된다면, 우린 인생 이 땅 살다가 그냥 사라지듯이 싹 소멸되는 존재라면, 이렇게 그냥 정말 비겁하게 이렇게 살 거 없어요. 그냥 딱 살다가 아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끝장내면 되지, 그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런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 없다면 먹고 노세. 그래서 주제가가 뭐냐, 부활 없는 사람 주제가 놀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야매. 억울한 거예요. 늙어지면 젊어서 놀아야지. 놀아도, 그죠? 허리를 돌려도 돌아갈 때 돌려야지.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세일 기도에 12번째까지 11번째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도장 찍은 놈들. 이건 밀어내도 이건 보통 밀어난 게 아니요. 근데 부활이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거지. 아멘. 그럼 부활을 믿지 않고 와갖고는 뭘 구하는 거야? 부활을 안 믿으면? 이 땅에서 한번 어떻게 애기들이 수능 내일 모레 친단디 내 새끼가 나는 못했을지라도 점수 잘 나왔고 내가 똑똑한 것을 내 자식이 한번 입증해 주기를 바라요? 전국 속담에 아버지는 자식 자랑하면서 지 자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자식들을 그렇게 닥달하냐면, 네 엄마가 똑똑한 걸 네가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놈 새끼야. 엄마 자존심 네가 한번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새끼는 죽더라도 죽겠는데 지금 엄마가 잠 안 자고 방문 열어놓고 거기서 줘라, 공부하는 아들 지킨다고. 아이고 인생아, 재워 애들도 재우고 좀 자야 크지. 그잖아. 잠을 자야 꿈도 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억울한 거 없어. 그 고난이 고난 같지 않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좀 병 고쳐주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네 병 고쳐주면 너는 그 많은 것들 계시도 받았고 보았고 했는데
너 얼마나 네 스스로 교만해지겠냐. 그냥 하나님 안 고쳐준다 그럴 때 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만해갖고 초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고, 그래서 고난은 고난 같지 않았어요. 도리어 감사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다 그래도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세요.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건 유익이에요. 아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실 때 인간이 교만해서 존말내서 안 오니까 대부분 하나님 부르실 때는 뭔가 드셔요. 징계 막대기로.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보면 다 어렵습니다. 인물 잘 나갈 때는 잘 안 와요. 그래서 교회는 껄껄한다 그냥 껄껄. 있을 때 믿을 걸, 돈 있을 때 믿을 걸, 그 돈 있으면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껄껄할 거 없어. 돈 있으면 안 믿어. 그러니까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갖고 보니까 그 엉뚱한데 처먹고 그런 데다 다 써본 거 이제 돈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싶죠. 그지요? 아멘. 그것도 아니요. 한번 돈 벌어서 다시 한번 그 세상 가고 싶고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또 교회 젊어서 건강한 것들은요 놀러 다니더라고 안 와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성경 좀 보고 싶은데 눈 빠져버리겠어. 아유 좀 보면. 그러니까 멀쩡하고 탱탱할 때 좀 봤으면 그때는 성경 안 봐. 이제 볼라는데 보고 싶어도 보고 싶으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성경처럼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평생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자,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게 사람을 겸손케 하고 주님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6.25 전쟁 치르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교회는 붕이 됐어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그래도 경제대국 아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경제 대국 11번째가 간대나 어쩐대나 막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새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대부분 고령화 돼가지고 목사님이 67세인데 그 교회에서 제일 젊답니다. 아유 난 깎아먹었더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작년에 12분 보냈대. 12분. 세월께 12명 죽어불고 나면 몇 명 남어?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러니까 너무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복된, 정말 부흥되는 교회는 좋은 교사가 있었어요. 좋은 교사. 바나바와 바울. 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가 가진 거,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다시 한번 또 바나바를 살펴야 되겠죠. 바나바를, 사도행전 우리가 4장 26절.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절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뭐라고? 바나바.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뭐 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33절 34절부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소개를 누가는 하는 거지요. 그게 바나바, 구브로의 레이인. 근데 그에게 밭이 있었어요. 그걸 팔아서 나누어 줬다. 그가 하는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구제하고 헌금해서 사도들 발 앞에도 헌금해서 이걸 나누었을 때, 자 여러분, 헌금은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요, 하늘에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헌금 못합니다.
믿음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 그 교회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극한 환난,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은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선교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신앙을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위로해줘요, 사람들을. 그리고 가서 격려하고 세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왔어요.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속에 있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럼 누구냐? 여기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왔다 그러는데, 이 사울은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이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여기 와서 한번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 과정을 한번 좀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는데요. 바나바는 이제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25제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고? 다소에 갔어요. 다소에. 그래서 다소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바울은 다소가 고향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요빠, 가이샤라 더 쭉 내려오면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한 30km 정도 내려가면 다소가 있어요. 다소. 그 안디옥과 다소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구브로예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보다 저 훨씬 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쪽이 더 서북쪽이죠. 그쪽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관문.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고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 이제 선교하기에 좋은 요충지가 되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섭리하셨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나바가 여기 왔을 때 일이 많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교회가 성장했죠. 바나바가 와서 또 하니까 더 많은 큰 무리가 모였죠. 그럼 누군가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손이 필요하죠. 그때 바나바는 그 밑에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데려와. 그럼 다소에 고향에서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 13년 동안이나 거기 묻혀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난 그때로부터 13년을 어떻게 여러분 13년이라고 하는가? 갈라디아서를 봐야 돼. 갈라디아서 1장.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다른 성경을 볼 때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서요. 자,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여기 주어는 바울이에요. 바울.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자,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16절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여기는 그를 누구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만날 때, 다메섹 가던 길에,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잘 정리하세요. 자,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방에 예수를 전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 여기서 아라비아는 너무 넓은 시내산도 있고, 거긴 아라비아, 우리가 이제 광야에, 그러니까 어느 지점인지는 이 다소도 여기에 포함돼요. 아라비아라고 이 지칭할 때는. 자, 그런데 그때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몇 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3년 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죠. 15일 동안 베드로와 사귀고 이제 교제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이제 17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울의 이제 그 과정, 이때 봐야 돼.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벌어져 다시 보게 된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가게 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에 끌고 끌어가고 담이 아니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이 사울을 죽이려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느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19절부터 27절부터요 오늘 30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는데 다메섹에 가갖고 바로 그때 다메섹에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악수했냐. 여러분, 여기서 누가는 많은 걸 생략해요. 그냥 이 사울이 이 일선에 나오게 되는 과정만 쭉 적어 놓는 건데 여기서 동그라미 친데서 3년, 10년 이렇게 이제 이 시간들이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큰 충격을 받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서 아무하고 논논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3년을 지냈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 그랬죠? 다메섹으로 왔어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에서 봤잖아. 지금 열 하루째 안 하던 새벽기도 오고 지금 밤마다 모이니까 몽롱하지. 한 10일쯤 더 해야 정신 차립니다. 이제 좀 체질화돼. 그러니까 앞으로 10일은 또 몽롱하게 다녀.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고 받아본게. 그리고 한 10일쯤 이제 새벽에 죽고 살겠다고 나오면 이제 그 다음 21일쯤 지나면 체질화되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쉬어불지 말고 또 새벽기도 해. 그러면 일평생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겁나게 이뻐하셔. 아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좋은 여러분 복받는 길을 주는 거야.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요 일어나는 시간이 4시야 새벽. 그리고 지금까지 안 자도요 그렇게 막 몽롱하지 않아. 왜? 체질이 돼갖고 나는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자도 딱 눈 뜨고 한국 시간 계산하면 4시야. 그러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려고 고민할 거 없어. 나는 내 시계 핸드폰에다가 뭐 알람 안 맞춰놔도 그때는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고 그다음 계속 일하고 하니까 뭐 별로 불편한 것도 없어. 근데 지금 안 하던 짓 하니까 막 죽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 지금. 다음 주까지는 해야 돼. 근데 왜 하냐? 이게 이제 기도하는 체질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타임을 우리가 앞으로 좀 땡겨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런 복잡한 얘기를 막 숫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라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생각해도 이거
기억에 남을까 싶긴 해. 그래도 해야지 어쩔 거야.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후에 보면 이때 누구하고, 왜? 너무 충격이 크니까 혈육하고는 안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놈 죽여야 된다고, 예수 죽이고 막 믿는 놈 때려잡아 죽여야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을 내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그러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오니까, 그럼 내가 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막 지금 공부 다 해서 막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어떻게 추스려질 수, 그의 정체가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뭐 정신이 없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이 뒤에 이제 아라비아 왕이야 뭐 이런 단어도 이제 붙이긴 해요. 근데 갈라디아 표현으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동그라미야. 자, 19절까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지니라. 이건 첫 번째 예수 만난 아나니아로 인하여 했던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말은 3년 후에 이제 왔어, 다메섹에. 아까 다메섹으로 왔다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에서요. 와서 이제 3년 지난 후에 오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즉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오늘 아나니아 와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너는 이러는데 네가 왜 지금까지 그 예수를 죽인다고 막 하고 다녔냐. 그때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와서 회당에서 전해버렸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성경은 더 밝은 곳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성경은 서로 짝에서 다 해석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왕에 가서 그의 그 혼란스러웠던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회당은 어느 곳이에요? 이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는 꼭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부터 접촉점을 찾아요. 바울은 언제나 선교의 패턴이 그래. 그래서 다메섹에 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다니다가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 대전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누가 당혹스러웠어? 유대인들이. 이때 다메섹에 사는 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왜? 바울의 정체성은요, 철저하게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 긍지가 있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그가 간증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을 만큼 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족은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밖에. 베냐민은 사울 왕족이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우리나라도 성은 성이로되 양반 성씨가 있잖아. 전주이시라든가 헬조선하는 요즘 그 조선 말고 그 왕족들 뭐 이래가지고 뭐 가문 내가 뭐 무슨 뭐 이성계 몇 대손이라고 했었는 사람들이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내가 어느 지파냐, 첩의 지파냐, 정통 이제 아들의 지파, 본 부인의 지파냐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없었겠어요 자기들끼리는. 자,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긍지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했어. 그랬더니 당황했어. 그래서 여러 날 지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해서 죽이려고 공모하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과 지켜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다가 성벽에서 달아내렸어. 그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 그게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죠.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며칠 만나고 15일간 만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고, 갈라디아서 아따가 가갖고 헷갈려 버렸어.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때의 야고보는
뭐 알페오의 애들 야고보도 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지만 그 제자들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기둥으로 서 있었어. 형님 살아있을 때는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서 아이고 형님 밥 먹을 데가 없어 이러고 다녀 집에 갑시다 했던 동생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 근데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죠. 그리고 야고보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됐대. 얼마나 기도를 했네. 여기가 깡이 백인 거야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그래서 교회의 이 야고보는 기둥같이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 야고보를 만나고 바울이 고향에 다소에 가서 10년을 지내. 그러면 도합 13년이야.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갔어. 그래서 와서 몇 년 동안 지금 가르쳤죠? 1년 동안. 자, 1년 동안. 그리고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27절. 그때 26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때 그래서 20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들어서 여기서 헌금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간 때는 몇 년이야? 14년째.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다시 가. 갈라디아. 14년 후에 내가 다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그러죠. 이때는 두 번째 올라간 거야. 처음에 바나바가 소개해서 베드로와 여기 3년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해. 이때는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을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방문해서 아까 사도행전 9장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나서 14년째. 그러니까 도합 다메섹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자,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아주 명석해요.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왕족들이 알 만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근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리지 않고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커요. 그랬더니 그가 최고의 학교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이 그를 이제 인정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세상 학문을 굉장히 이 바울이 쓰는 서신서들이나 보면 수사하기도 능했고요. 그가 그 당시의 모든 학문은 통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년 동안 묻혀서 뭘 했겠어요? 뭘 했냐고. 대기만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바울은요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13년을 아라비아 광야 3년 고향에 가서 10년을 아무것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럼 뭘 했겠어요? 그때 깊은 하나님을 영적 체험하며 그동안에 그가 그 공부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서 이제 그 모든 구약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기간이 그리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 모세가 40년 동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그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족
자식들이 자기의 이 왕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체계는요 굉장한 이제 좋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최고의 선생들을 불러다가 그 왕족들을 왕의 자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공주의 아들로 그러한 최고의 그런 교육 환경에서 공부했던 모세예요. 40살이 됐어요. 그때 일어나서 지가 일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게 시내산으로. 거기서 말 못할 짐승들과 함께 말도 못 해보고 40년을 지내. 그럼 40년 동안 뭐 했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불러요. 그 모세는 흔들림이 없어요. 형이 우상 숭배하는 그때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뜻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그 법을 체계화시키며 정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처럼 바울이 이 예수 이후에 모든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바울의 서신들, 이 바울의 신학이 녹아서 이제 각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 바울 서신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교리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지탱되어 오는 이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언제 하느냐? 그 유능하고 쓸만한 청년이 묻혀서 지내는 기간이 그냥 허송세월이었더냐?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서 몸 밖에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게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입신이라 그래. 입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가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을 얘기해요. 둘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에베소서 그냥 마귀들이 거하는 처소를 둘째 하늘이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천사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얘기들 너무 엄청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생신지 아닌지 모르나 가서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에게 이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늘 편지를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 편지 나는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나를 안 불러가셔서 놔두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여기 남겨두셨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한테는 고통스러우나 너희에게 유익이다. 바울은 그래요. 왜? 그가 체계화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그리고 보고 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그러니까 늘 소원이 뭐야? 주님 뵙고 싶어. 주님 만나고 싶어. 부르실 때까지. 자, 바나바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 판 사람이야. 이 세상에 움켜쥐고 세상에서 살겠다는 사람은 악착같이 이 돈놀이 합니다. 왜 모아야 되니까 한 푼이나 더. 어디에다가 넣어야 이게 이자가 더 나올 것이며 어떻게 더 벌 건가 이러면서 가는데 이걸 다 팔아줬다는 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미련을 갖지 않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확실히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바나바는.
바울은 그가 빌립보 3장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만 3장 1절부터 보세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가졌다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다음에, 실제로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었다. 나는 예수를 안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너무 무가치했다. 배설물, 오줌똥 같았다. 나는 내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세상에 대한 무슨 미련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어요. 왜? 너무 엄청난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러면 바나바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이 교사들이, 이들이 그 교인을 가르칠 때 그 교인들이 얼마나 복됐겠어. 얼마나 확실하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지. 그죠? 아니, 교사가 천국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신앙도 없고 그리고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왜 역사책을 바꾸자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좌파 90%가 자경화됐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90%가 세상에 어떻게 말도 안 돼. 하여튼 죽일 놈들 많아. 90%가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야, 나는 정말 대한민국 지옥 같다, 나는 떠나겠다, 이런다는 거 아니야. 지그들이 지옥같이 만들어 놨지. 그잖아. 가진 놈들이 더 먹었고 지그들이 더 악착같이 먹겠다고. 응? 부자들의 창고에 막 수백 조가 쌓여 있는데, 응? 그 돈은 안 풀고 이놈 새끼들이, 응? 얼마나 어려운 이 땅에 이 젊은이들 일자리 좀 만들어 줄 일이지. 응?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무슨 역사책의 문제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돼서 그러겠어? 자,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이 가르쳤을 때에 그 안에 든 걸 가르치다 보면 그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교회의 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에베소 2장에서 4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사가 됐던, 구역장이 됐던, 목사가 됐던 하늘의 그 부활의 소망 안에 그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며 그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이게 뭐가 돼도 되는 거잖아. 예수의 사람이. 세상에 억울하고 세상에 그걸 동켜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르치면 말은 그러지만 어떤 게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 속에 든 게. 오늘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의 분명한 부활의 신앙과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자식들한테도, 아, 이놈아, 그건 잠깐 사는 날 동안에 그건 뭐 좀 덜 가지면 어때?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야 이 아이가 다음 세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서지. 부모 속에 하나님 나라 부활이 없고 있다는 건 공부해야 먹고 살지, 놈 새끼야. 응? 네가 지금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 새끼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까지는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놈 새끼야 학원 가야 될 거 아니야. 학원은 막 차 태워서 막 자가용으로 대갖고 보내주면서 교회 올 때는 그래 가 그냥. 아이고 뭘 타고 가, 그냥 걸어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못 가 그럼 안 가, 그럼 가지마 그러면. 그리고 안 데려다줘. 그럼 웃는 사람은 경험자야.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야. 웃어요? 그러니 애들이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어 하늘의 소망을 가져, 응?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좋은 교사가 있는 가정, 부모는 자식들을 낳기만 해서 되는 거요? 가르치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주님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 뭘 가르치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걸, 누워있을 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인데 어떤 관계, 이걸 가르치라 그랬는데 내가 좋은 교사요? 자식들에게 내가 좋은 교사냐고. 나 떠나면 애들이 나보다 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로 키운 거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교회가 더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려고 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뭘로 심어야 돼요? 무슨 세상에 무슨 지식이나 세상에 무슨 스펙 쌓는 걸로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밤낮 이렇게 바쁜 시절에 한 푼이나 벌어야 되면 돈 버는데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판에 21일씩이나 끌고 앉아갖고 밤마다 몽롱하게 갖고 아침 새벽에도 일찍 깨워갖고 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꾸벅꾸벅 졸다가 밥값이 나라 회사에서 가만히 놔두겠어? 근데 그래야 돼? 그럼 우리가 21일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회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러겠지. 그러나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무엇이 참 생명인가를 알아야 된다면 더 우리는 기도해야지. 기도라는 게 무조건 아버지 나 돈 주세요 그리고 악쓰고 막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해갖고 야곱 이겨불겠다고 하듯이 환도뼈가 막 확 그냥 빠져가면서까지 떼쓰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며 말씀 안에서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지. 저와 동행하는 거지. 그래서 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입 닫고 말씀을 들어라. 그게 지혜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발을 조심해라 그랬어. 알도 못하고 떠들었다고 나는 몰랐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몰랐으니까 얘는 그러게 치겠냐. 왜 알도 못하면서 그냥 입만 벌렸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정말 사실 고백인지 영원히 산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 무엇이 생명이겠어.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서 3장 8절에 자 주님 오시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같이 없는 게 아니다. 약속이 더딘 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마라.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져. 이 물질 세계는 다 녹아 없어질 터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냐. 악착같이 쌓아놓겠다고 하는 5만 원꼴은요 다 소용없어요. 그건요 의미가 없다고. 그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 생명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바쁘게 살았으면 돈 없어지는 날 함께 없어지는 거지. 소멸이 아니라 함께 억울한 거지. 하늘아 바위야 산아 나 좀 어떻게 좀 가려야 돼. 이 심판에서 나 좀 피할 수 있는 길 좀 내주라. 피난처를 찾지만 예수가 아닌데 어디에 피난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이 임하여질 때 오직 피난처는 한 분 예수밖에 없어. 예수의 장막 그분이 임마누엘이자 쳐놓은 그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디로 피해. 어디 전 우주에 심판이 임하는데 어디 간들 내가 피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나 바울이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과 이들은 우리의 신문권 하늘에 있다. 사람들은 다 빌립보 3장 하나만 찾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 3장 19절부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데 빌립보 3장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이야. 이 빌립보서는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 쓰는 편지예요. 여러 번 눈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눈물로 권면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권면했냐.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바라보는 신은 뭐예요? 배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거. 뭐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늙어서는 뭐 먹고 살까? 맨 먹을 거나 생각하고. 이 십자가,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힘이 그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썩을 육신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며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먹을 거나 생각하고 배 채우겠다고 죽을 때까지 내 배 채울 거나 쌓아놔야 되겠다고 십자가 원수로 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런 안디옥 교회 좋은 교사들이 영광의 형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참여할 하늘의 힘을 가진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정체성을 깨우치며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르게 이제 지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예수에 속한 자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또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건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이 땅에 주신 이 날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기회 되게 해주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